지금은 코로나 시대여서 삼일교회에서 청년들이 선교로 하러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일교회 청년들, 선교하러 온 삼일교회 청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팀들이 선교하러 오기 전에 40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40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 하는 시간이 길어요. 찬양하는 시간도 많고요. 찬양하는 시간도 많고 말씀도 길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길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찬양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5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이전에 나와가지고 악기를 다 세팅을 해놓는답니다. 악기를 다 세팅을 해놓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악기 세팅해 놓으면서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나면 아침 8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아침 8시에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하고 겹친대요.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했어요.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갈등이 생겼어요.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준비가 덜 된 거죠, 아무래도. 새벽에 나와서 4시간 동안 그 일에 할애를 했으니까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런데 어떤 해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났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일을 해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잘 지켰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버거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이 갈등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 나한테 기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적인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충성하기 어려울 때 충성하시고요. 말씀을 실천하기가 버거울 때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기회를 잘 잡으시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요. 안 잡으면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느냐. 여러분 적어도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그런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남아요, 돌아가요? 남기가 힘들죠? 남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설 중에 독설이거든요. 이 독설을 하기도 어렵고, 독설을 듣고 그 자리에 남아있기도 어렵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독설을 듣고도 당시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독설을 듣고도 당시 사람들이 세례 베푼 현장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를 말씀을 하시면 독설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여요. 성도들이요. 독설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희망을 주는 말씀이든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설을 들으면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독설이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무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죠. 이무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시킨 대로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로 독서를 들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현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례받는 현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겠어요? 세례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게 만들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들 중에는 오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왔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못 돌아간 거예요. 세 번째로 독서를 들으면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후배들에게 말씀을 권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권면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무대로 권면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내 가족이 내 신앙 후배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떤 말로 권면하는 것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돌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 다 말이 아니고요. 옳은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해야 될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하고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실제 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돌이란 말이 나오죠.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럼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 말아라. 다만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라. 이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라. 이게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말아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라. 이게 그 말이에요. 기독교 서적 중에 토마토와 사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토마토는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개요. 근데 사과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얘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갰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겉도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마음도 신앙인처럼 가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인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인이 신앙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종합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종합보험을 드는 거예요.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종합보험을 들면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해주잖아요. 그 보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종합보험을 드는 거예요. 종합보험을 들면 어떤 상황에서 다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종합보험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그 종합보험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 종합보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종합보험을 듣는 거예요. (1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도 들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높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러 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높여놔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높여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다, 신앙의 거장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나는 오실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자신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낮추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그러든지 개인적 일을 하면서 그러든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도리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췄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줘요.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였다고 해서 그 높임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락시켜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 여러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나가실 거예요. (13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는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짓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죄를 안 지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겨가지고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의를 이루게 합니다 그랬죠. 우리가 한패서 의를 이루게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 현장에 안 나타나셔도 돼요. 이 현장에 안 나타나셔도 돼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안 나타나셔도 돼요. 그리고 나타났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일할 때가 있고요. 또 또한 다른 사람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앞장섰을 때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방관자가 되시면 안 돼요. 누가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우셔야 돼요. 그게 함께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공동체들이거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앞장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도울 수 있으면 기도로 돕는 거고요. 함께 함으로써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함께 하는 거고요. 또 그것도 아니면 자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면 자물로서 도우는 것이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간식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장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십시오. 왜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도울 수 있으면 기도로 도우시고요. 합류할 수 있으면 합류하는 거고요. 합류할 수 없으면 잠으로서 돕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육지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온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본인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들었단 말이죠.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안 들었던 사람들보다 쉽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돕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시려면 나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죠?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가족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성하기 전에 할지, 충성한 다음에 할지,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남편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구나. 그러면서 지지를 하게 되죠? 그런 일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가정에서부터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격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왜 그렇다고요? 가족의 지지를 받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의 지지를 받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감격스러운 일이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순간에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였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죠.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자 살아갈 때, 이때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이때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냥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이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잖아요. 적게 말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이고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그냥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것을 하는 것도 아니죠. 큰 것을 할 것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네 삶을 보니까 기쁘다. 하나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삶을 보니까 기쁘다. 그 표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발생해요. 기뻐할 만한 일이 발생해요. 이건 뭐냐? 내가 네 삶을 보니까 참 기쁘다. 이것을 사건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감격스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할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표현하시면 돼요. 나에게 표현하시고 사람들에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전전 세워나가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관심을 가질 일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연세를 드시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감동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형편과 건강과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지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을 똑같이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르지만 어떤 감동을 주시든 간에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